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20절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어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22절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4절 함께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 34절의 끝부분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가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42장에서 45장 42, 43, 44, 45 이 4장이요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어떤 구약 성경의 흐름에 보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하게 디테일하게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창세기 41장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죠.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해몽했던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뒤에는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풍년과 흉년이 겹치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실제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에 내려오는 것은요, 창세기 41장 다음에 46장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42장부터 45장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먼저 보냈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으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42장에서 45장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44장, 45장을 읽겠지만, 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기까지 이 과정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의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굉장히 번성했던 강대한 나라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들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지죠. 그런데 아직은 한 민족이 되기에는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어디로 이주를 시키죠?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보내서 그 땅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장정의 수만 60만 명, 이제는 어엿한 한 민족의 크기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한 족장에서 한 민족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이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민족이 만들어지게 됐나, 그 과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지금 42장에서 45장까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죠. 요셉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의 그 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51절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 다음에 52절, 둘째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중에 야곱이 이 두 손자들을 어긋나게 축복했던 거 기억나시죠? 의미가 있어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예표하고 있는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을 번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요셉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요셉의 번성함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번성함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요셉에게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을 용서해야 돼요.
요셉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나를 노예로 팔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돈만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도 죽이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 형들을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요셉은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일에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준비는 요셉은 충분히 됐는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만 야곱과 그의 형들도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요셉의 형들을 다루시는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슨 죄가 있었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죄,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죄. 형들이 제일 먼저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봤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요셉이 마음을 진정하고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미워서 가둔 게 아니에요. 그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형들의 마음에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3일 동안 감옥에 있던 형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비로소 형들이 우리가 진짜 잘못됐구나. 이제 그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죄는 깨달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자리로 간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는 아직 하나의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장 44장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내려놓기 힘들었던 마지막 그 생명줄이 뭐였다 그랬죠? 베냐민. 유다가 아버지 베냐민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지체해서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내려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는 결단을 한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14절 말씀에 나와요.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잖아요. 자, 이제는 요셉도 통과했어요. 야곱도 통과했어요. 누구만 통과하면 돼요? 요셉의 형들 차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냈기 때문에 애굽 총리의 요청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와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베냐민을 놓고 마지막 형들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 이 진짜 형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창세기 44장에 가보면 마지막 이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형들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되는데,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을 통과하면 시나리오대로라면 요셉은 내가 형들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힐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요, 형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 자, 일단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자, 그 청지기들을 시켜가지고 그 형들을 자기 요셉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잔치는 언제 베풀어야 적당한 타이밍이죠?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그리고 형님들이 죄를 회개한 것을 확인하고 그래야 잔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직은 요셉의 형들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이 시험을 통과하기 이전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우리 생각에 형들이 아유, 요셉 정말 미안했다, 우리가 진짜 죽을 죄를 졌다, 그렇죠? 아니에요, 형님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러면서 서로 가족들이 화해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여야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요셉은 왜 형들의 회개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 잔치를 베푸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은 먼저 용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도 똑같지요? 부모도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죠? 아이가 먼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 때까지. 이미 부모는요, 용서를 준비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3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4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인데,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이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되게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죠? 아, 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나 보다. 지난번에 돈도 자료에 보니까 남아있는 데다가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잖아요. 야, 우리도 노예 삼으려고 지금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나 보다.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길 때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 저희가요, 글쎄 옛날에 다 돈 지불했는데 그만 자루에 돈이 있지 뭐예요. 그 돈도 가져왔고요, 우리가 새 양식을 산 돈도 또 가져왔어요. 우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을 대신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말씀을 볼게요. 사실은 이 말은 청지기가 얘기하지만 요셉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오,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괜찮네? 얼마나 그 말이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볼모로 잡혔던 시므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들 왔냐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열 형제들이 다 만났네요. 베냐민도 왔으니까 지금 요셉만 빼고는 모든 형제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우리를 노예 삼을 줄 알았는데 막 음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우리가 죽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예상했던 그 두려웠던 시간이 너무너무 안심과 평안의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게다가 요셉이 아직도 이제 변장을 하고 들어온 거니까 요셉인지 모르죠. 총리가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버지 잘 계시냐, 너희들이 평안하냐. 그리고 보니까 막내 동생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베냐민. 근데 요셉도 사람이라 베냐민을 보고, 소자여 평안하냐. 소자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나의 아들, 그런 뜻인데, 당시에 친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친근한 애칭의 표현이 소자여. 이게 애칭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안방으로 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정을 억제하고 그리고 나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잘 보세요. 지금 형들은요, 요셉의 형들은 야,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예전에 알던 총리가 아니네, 그렇게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그 총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산의 진미,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배설하는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겠어요.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제가 퀘스천이 든 게,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즐거워하냐면 요셉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고 선언도 안 했어요. 그냥 형들이, 동생 베냐민이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생각에는 형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 요셉의 마음이 즐거워했을 것 같은데, 왜 요셉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형들과 함께 이미 이렇게 즐거울까? 이렇게 마음이 기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으니까. 이미 용서했으니까. 꼭 내가 잘못됐다는 말을 들어야 내가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용서가 됐으니까. 굳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도 형들과 함께 이 잔치를 즐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뭘 잘했을 때요? 우리가 뭐 상 받을 만할 때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기 전에 나는 너희를 이미 용서했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증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 수 있었던 이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내가 못 박은 거 죄송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마음이 꼭 그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형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용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 후회한 적 없으세요? 한 번이라도 주님, 저 때문에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후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준철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어. 아멘이죠. 여러분, 그 음성을 저만 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그저 주일이 되어서 그냥 온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를. 그런 나를 주님이 오늘 초청해 주셔서 준철아, 오늘 마음껏 먹어, 마음껏 마셔, 내가 너를 위하여 베풀어 놓은 잔치상이야. 그게 바로 오늘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 배설해 놓으신 이 산의 진미를, 하나님의 잔치상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요셉처럼 사랑의 잔치상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요, 이 잔치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망정이지, 보통 사람이었으면, 형들을 보자마자 보통 사람이면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를 노예로 팔았어.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복수가 자연스러운 거죠. 복수를 못하겠다면 그냥 감옥에 쳐넣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형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위하여 잔치상을 베푸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잔치상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예요. 은혜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그게 은혜의 정의거든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잔치상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잔치상을 절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잔치상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두려운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지난날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나, 무슨 행위가 있나, 무슨 내가 잘한 게 있나, 아내에게도 부끄럽고 자녀들에게도 부끄럽고 남편에게도 부끄럽고 성도들에게도 부끄러운 내 모습을 다 아는데 여전히 그 잔치상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메마른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마셔도 되나? 내가 먹어도 되나? 그러고 머뭇머뭇거리다가 또 예배 마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해와 공기와 비와 물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이거를 정말 믿는 사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원수를 위하여도 기도하고 악한 사람을 위하여 선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잔치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이 이런 잔치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왜 베푸는 거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잔치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잔치상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어떻게
이 잔치상을 차려줄 수 있을까요? 요셉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잔치상에 날마다 나아가서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요셉은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져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한숨 짓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어요. 왜? 감옥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상에 나아가서 배불리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서 배가 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요셉처럼, 심지어는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은혜의 잔치상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요,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피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렵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죠. 아니, 내가 얼굴 안 보고 사는 것도 내가 편한데 굳이 내가 찾아가서 손을 내민다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이거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죠? 하루 수없이도 내가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잔치상을 차려줘요? 맞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유일하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의 부탁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제 마음이 좀 서운하고 별로 이렇게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 또 은혜의 잔치상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거를 먹고 마시지 않는구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제 안에 부딪혀 오니까, 주님, 그러네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상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 자녀에게 이렇게 까칠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있는 거를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 용납과 받아들임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해마다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금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제가 다음 주일에 또 말씀으로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첫 열매 예물인데,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회개보다 용서를 먼저 준비하시고 또 사랑의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첫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순절과 맥주 감사절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완전히 도장 찍어 이제는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구원의 보증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오신 날, 우리가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관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사진과 영상이 있다면 저는 이때 요셉의 얼굴이 너무 궁금한데, 근데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요셉은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형들에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어요.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동생 베냐민을 본 것만으로도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미 용서했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사랑의 잔치상을 베푸는 그 요셉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잔치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 되겠구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에브라임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므낫세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형님들 저 다 잊어버렸어요. 형님들이 나 죽이려고 했던 거, 나 팔아먹었던 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사랑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회개보다 먼저 용서를 준비하시고 사랑의 잔치상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뭘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달려오듯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사랑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잔치상을 베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은혜의 사람으로 나도 서게 하소서. 어느 누구라도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